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것은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입으로 하는 말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는 말은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고스란히 말해주는 거죠. 또 혀의 열매를 맺는다, 말한 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비단을 만드는 누에는 자기의 입으로 나오는 실로 고치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사람이 하는 말로 자기의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미래를 만들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불평,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거친 광야에 사는 인생이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리라. 예수님은 말이 그 사람의 내면을 다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말이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에서는 말이 인생을 끌고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옛날 전쟁터에 장군들이 타고 가는 그 말의 무게는 1.7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겁죠, 말 한 마리. 여러분, 사람 10명이 말 한 마리 못 듭니다. 그만큼 말이 무겁습니다. 그 큰 무거운 말도 그 말의 입에 달려있는 요 조그만 쇠붙이 재갈로 이 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거대한 배, 원양어선 같은 이 집체보다 큰, 이 교회보다 큰 배도 배 뒷꽁무니에 있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키 하나가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인생 전체를 움직인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우리가 한 말을 먹고 삽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는 말을 먹고 삽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패배자로 사는 사람은 힘들다, 안 된다, 못 살겠다, 두렵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기대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전 세계가 경기가 어려울 때 더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실패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정말 최악의 날이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주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아침마다 하는 말 참 마음에 듭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진짜 마음에 듭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비가 와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2장 14절. 잠언 13장 2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수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5월의 첫 주입니다. 이 첫 주에 저는 축복의
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풍성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패배의 삶이 아닌 이기는 인생을 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은 둘째치고 아들 한둘이나 주시지. 원래 축복은 지금과 상관없는 미래에 대하여 좋은 예언을 해주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똑같이 이삭에게도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삭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에 큰 흉년이 와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피신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될 거다. 이삭이 이 말씀을 믿고 그 도망온 땅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그 해의 농사가 100배 거두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삼촌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베델 땅에서 꿈을 꾸죠.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5절을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축복이에요. 지금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그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 왜 형의 축복을 빼앗았냐?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은 지금 도망가는 피신하는 야곱에게, 어려운 야곱에게 힘들 때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그때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보면 축복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축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상황은 최악이다, 이젠 너는 끝났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축복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예수님에게 예수야 공부 열심히 해라, 외모를 잘 갖고 오라, 외모가 무기다, 사람 조심해라, 돈을 모아라, 뭐니 해도 머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 에이 하나님은 뭘 날 사랑하겠어? 어제도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제도 화를 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공부 잘해서 사랑합니까? 이뻐서 사랑합니까? 돈 많이 갖다 줘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에게 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I'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에게 자존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다 안 돼, 나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나는 끝났어.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부각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패배의 말을 하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던져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대요. 너무 기뻤어.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축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 나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있어. 나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확신 때문에 언제나 자존감을 넘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신세 한탄을 하거나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합니까? 차라리 말하지 마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큰 산이 나타났습니까? 산이 너무 크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산보다 더 크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더더욱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들로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눈물로 잠을 지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온다라고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특별히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악하게 말을 해서 미래를 저주할 수 있고 반대로 미래에 대하여 좋게 말해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니 미래가 암담해 보입니까? 가장 캄캄할 때가 가장 큰 빛이 필요할 때입니다. 미래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축복을 말해야 합니다. 축복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편 84편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한번 복창해 봅시다. 나에게는 좋은 미래가 오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미래를 계획하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어. 또 앞으로 더 큰 사랑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쁘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이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농사를 지었는데 큰 수확이 있었죠. 그 수확의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먹고 취했습니다. 그만 실수를 하여 하체를 붓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반면에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 아버지 실수를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노아는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대로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죽기 직전에 장자인 에서를 불러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안 리브가가 동생인 야곱을 불러 형 대신 축복을 받으라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는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는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좋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은 야곱의 미래에 대하여 축복하는데 너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향취가 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이삭은 아들 야곱의 미래에 날 향기를 일찍 맡았습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하는 예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내 미래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 말하는구나.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자기 미래에 대하여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약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기 바랍니다. 너의 미래에는 좋은 일이 펼쳐질 것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해도 잘 될 거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엄마 아빠의 인생보다 10배, 100배의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그랬어요. 은퇴 니는 어디를 가도 살아날 거다. 니는 뭘 해도 잘 될 거다. 제가 어릴 때 좀 빠릿빠릿했거든요.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 두 번째, 이삭의 축복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비와 곡식으로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에게 야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야곱에게는 아무리 날씨가 가물어도 이슬과 비를 내려주시고 아무리 거친 땅이라도 기름진 땅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을 심어도 풍성한 곡식을 주옵소서.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기도했습니다. 정말 야곱은 홀로 단신의 몸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양을 쳤죠. 그런데 야곱이 치는 양들은 모두 건강하고 다 그냥 잘 살, 새끼도 잘 낳고 그래요. 근데 외삼촌들의 양들이 그 아들들이 양들을 치면 그 양들이 자꾸 죽었어요. 외삼촌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못 떠나게 막 그냥 붙잡았던 거죠. 야곱에게는 축복이 따라다녔습니다. 야곱은 양 한 마리도 없었는데 나중에 그 삼촌 집의 양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엄청난 급으로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축복은 축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기도는 야곱이 자기 혼자만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혼자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정말 큰 축복은 이 나밖에 모르는 이 나라는 이기심에서 빠져나와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대로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부모의 축복은 억만금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조그마한 개인 소유 비행장에 10대 소년을 데리고 간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후덥지근한 여름 오후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 비행장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큰 겁으로 자기 비행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와 아버지는 2인승 비행기를 올라타고 아들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스턴트맨이었고 비행기를 수년 동안 운전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고개를 하고 착륙하는데 문제가 생겨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10대 소년인 아들은 비행기로 달려가 폭발한 비행기 안에 있는 아버지를 끌어냈지만 아버지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40분이 지났어야 요란스럽게 구급차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들에게 거친 숨을 내쉬면서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 말을 자주 못했지만 나는 늘 네가 나의 자랑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다오. 내가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네가 아빠를 더 알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거라. 너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라. 아들아,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를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들은 죽어가는 아버지를 꼭 껴안고 아빠 알아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알아요. 하고 외쳤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불과 병원을 눈앞에 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아버지의 축복의 말을 평생 마음을 두고 아버지 없는 아들이었지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10분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밤마다 자주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부모의 축복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축복을 나 자신에게 축복해야 되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까? 주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제가 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주 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화가 날 때 화내지 말고 욕이 나올 때 욕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을 하라.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하면 축복을 도리어 내가 축복을 계속 이어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말만 하면 축복을 하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하면 비난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지요. 반대로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날마다 고소하는 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처럼 남을 축복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도 축복을 받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고 남을 고소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사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남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남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축복을 하면 축복이 내 인생을 감싸게 됩니다. 그러나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 그 저주가 그 인생을 감쌉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죠. 입만 열면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말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계속 이어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다. 나의 미래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두 번째로,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를 축복해야 합니다.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예언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하십시오. 자녀는 부모 덕분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감사로 화답하십시오.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말의 힘을 잘 아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이후에 한 가지 더 처방해 줍니다. 그것은 약을 먹기 전에 한 번씩 이런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나의 몸이 매일 좋아지고 있다. 나의 몸이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의사의 환자들은 다른 의사의 환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이 의사에게 자꾸만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순식간에 명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5월, 참 좋은 5월이죠. 이 메이 퀸, 이 5월이 한 달 중에 여왕의 계절입니다.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꽃도 많고 나뭇잎도 연초록에 바람도 훈풍이고, 이야, 이 5월, 이 좋은 5월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10분 이상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300번 축복하기 바랍니다. 많아 보입니까? 안 많습니다. 하루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숙제입니다. 숙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10번씩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은 잡지 말고 1m 떨어져서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라니까 그죠? 축복합니다. 그거 말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 좋은 예언을 하십시오. 좋은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당신의 미래에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당신만 보면 신납니다. 자, 다시 축복의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몸에 배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대가가 되십시오. 축복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흠짓고 그냥 따지고 막 그냥 그런 삶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말을 바꾸면 됩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Change your words, change your life.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보면 알아요. 얼굴이 험상궂고
얼굴이 찡그리고 있으면 내가 나쁜 말을 많이 하는구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환하면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면 도망가는 놈을 보고도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얘기.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죠. 사실 내가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제일 닮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아니 야곱이 나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저 형님 것도 다 빼앗고 그저 속이고. 그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말을 축복의 말로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로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로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요즘 그러더군요. 지적질하지 말라고. 애들이 지적질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지적하기보다 축복의 말을. 그렇다고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으면 애들이 듣지 않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축복의 말로 말을 찬양하겠습니다.